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한 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비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말씀은 시편 2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2편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분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임할 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2편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거룩한 왕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또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만은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적법한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구원자, 해방자 그 이상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억누르고 압제하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한 구원자가 와서 자신들을 외세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랬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 얻기를 바랬고요. 그 전의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블레셋이나 이집트 혹은 암몬과 모압 등등 자신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이방 여러 나라들에게서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어요. 언제 오시나요? 우리는 언제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죠. 여전히 불의한 지배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이 땅 가운데도 있고요. 학대와 착취를 당하면서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세계 여러 곳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개인적인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 얻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로부터 해방받기를, 노임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망의 권세야 또는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노임을 받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다시 영상 예배로 돌려놓은 코로나로부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뭔가 있을까요?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죠. 우리를 억누르고 핍박하고 강제하는 그 모든 것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강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그 무엇도 나를 구속하지 않으니까, 나를 억누르거나 강제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전까지는 불의한 지배자, 불의한 왕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독재자처럼, 압제자처럼 그렇게 다스리면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억압했어요. 우리를 억눌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원수를, 그 독재자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물리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압제자를 대신해서 공의롭고 인자하신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방자로서 왕을, 이전에 악한 왕을 없애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왕으로 새로운 왕이 되셨어요. 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뀐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그 일제 압제하에서 고통을 받다가 독립했다고 해서 그 압제자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해서 정부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죠. 새로운 정권,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적법한 인정과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전까지는 불의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억압하고 억눌렀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거룩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쁜 왕은 없어지고 좋은 왕, 선하고 공의롭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서 수고해서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는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짐을 주시죠. 그러면 이 짐 내려놓고 저 짐 매면 뭐가 좋아진 거죠? 대통령 끌어내렸는데 또 다른 대통령이 올라오면 이 왕을 이제 폐위시켰는데 또 다른 왕이 생기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거예요? 삶이 더 좋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이전에 우리가 메고 가던 멍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쉬운 것이고 가벼운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를 얽매고 억압하던 그 불의한 통치자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으신, 공의롭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바라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통치자이시고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께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짐과 멍에이고 나를 해방하신 예수께서 온유하게 베푸시는 다스림인 거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온전케 하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교회와 성도들과 사랑하면서 복된 기쁜 삶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짐이고 새로운 멍에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그 다스림 아래로, 그 통치 아래로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그 모든 불합리와 불의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 얻게 된 나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하고 거룩한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법한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을 시온산에 세우셨는데 이방 나라와 민족들은 그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꾸미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꾸며요.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일을 꾸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서 벗어나고자 해요. 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쉬운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왕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세상의 왕들의 그것과는 완전 다른 거죠. 정말 옳고 정말 공의로우신 건데 그러면서도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그런데 왜 그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이 반역의 음모를 꾸미는 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역을 꾸미는 사람들, 반역자들. 왜 반역을 일으키죠? 왜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가 권세를 잡고 자기 맘대로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해요. 지금 있는 왕이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반역하는 사람의 원하는 것은 권세를 자기가 잡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그렇게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힘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적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반역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불의한 욕심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완전히 다스리시면 나의 어두운 이 욕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구원해 주신 건 좋은데 거기까지만 하죠. 네. 예수님 그냥 이제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저의 자유로움으로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 발목 붙잡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냥 요술방망이, 마법의 그 램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취급하고 이제부터는 제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듯이 진정한 행복, 영원한 안식, 참된 평화,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 뜻대로 산다고 해서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럴 때에만 그 참된 평화, 안식, 진정한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짐을 벗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짐을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오히려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뜻만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는 내 맘대로 살기 원하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역한 백성들에게는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3대가 멸종이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아무리 뭉쳐서 계획을 짠다고 해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한 번 순종하지 않는다고 바로 막 벼락치고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된 마음만 품고 있으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왕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철장이 뭐냐면 쇠막대기예요. 네, 쇠막대기로, 쇠팔부 같은 걸로,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그런 강력한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써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모든 불의를 다 타파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철장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 쇠막대기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적들에게는, 원수들에게는 그 치는,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은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양들에게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괴롭게 하는 것이고 걸리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정말 기쁨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심령을 쪼개시는 이 말씀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자기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 보내 보이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해야 하는 거죠. 이게 얼핏 모순인 것 같죠? 떨면서 즐거워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덧입은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심판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참 평안과 안식,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2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내가 어제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참 평안과 안식,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기쁨과 평안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할 터인데, 저희가 저희들의 불의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만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다시금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치유하사 저희들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저희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저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